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사랑.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켜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효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오늘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공통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허버트라는 분이 부모님의 사랑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려가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늘 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올라가는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만 못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할지라도 부모님에게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내려가는 사랑만 못합니다. 사랑은 내려갑니다. 흘려보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물처럼 흘러가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이냐면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런 고백을 예전에 들었고 또 저 또한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움으로 아가였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그 키우면서 양육했던 그 순간이 그 자녀는 이미 다 효도를 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양육받는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 사랑을 잘 전해주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알게 됩니다. 남자들도 군대 가서 부모님께 편지 쓸 때 막 엄청 울죠. 그리고 부모님 첫 휴가 나오면 엄청 울잖아요. 근데 자꾸 휴가를 나오다 보면은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너 또 왔냐? 너 벌써 또 휴가 때가 됐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철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젊을 때는 바빠서 부모님께 그 사랑을 다 돌려드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에 되돌려 주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일평생 받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단 한 번뿐인 사랑. 맞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다시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지만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천국에 보내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시는데 이런 분의 고백이 아주 마음에 남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펑펑 웁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그 자리에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그 빈자리를 채울지라도 똑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단 한 번 불꽃 같은 사랑을 주고받다가 끝납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가 짧은 만남이에요. 그리고 긴 이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부모와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슬픕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슬픈 사랑이 있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리아만큼 위대하게 자녀를 사랑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마리아에게서 자녀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 부모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평생 울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자녀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우는 사랑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저는 예수님을 잉태된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서 태어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황당한 말씀입니다. 임신이라는 것이 당연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 모르게 임신했다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받아야 된다냐면 판결이 이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의 인생이 앞길이 완전히 막힌 거죠. 천사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림에 한번 보시면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불쑥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따질 수도 없어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점점 자꾸만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는 순간부터 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모든 아기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오늘날로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정도 남짓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육로로 가게 되면 12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나귀를 타고 걷고 또 걸어서 몇 달에 걸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살았지만 그로 인하여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기들이 희생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생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 편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를 따라서 몫으로 살았던 30년의 사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이 30이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리아의 인생에, 어머니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가지도 않습니다. 요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쁜 소문까지 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거 미쳤다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올 때 얼마나 마리아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은 언제나 그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또 어머니로서의 수모를 당한 일도 있어요.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하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네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 말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면 인간적인 도리로 본다면 밖에 나가서 만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마리아뿐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머니들, 세상의 아버지들이 눈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나오셔가지고 평일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 이유를 듣고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 시험을 위해서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의 기도구나. 성경에도 보니까 우는 엄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처음 자녀로 인해서 울었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하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와가 많이 울었겠지만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크게 울었던 것은 두 아들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입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하와는 평생 이 사실로 인해서 가슴에 멍이 지고 울면서 살았지 않을까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어린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다가 탈로가 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의 친정집으로 오빠에게 야곱을 보냅니다. 이 이후로 평생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야곱이 20년 만에 야복강을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집에 왔지만 이미 엄마 리브가는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도 있습니다. 라헬이 어린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근데 성경에서 라헬이 이때 죽은 것이 저는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요셉이 자라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미 부모님에게는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피 묻은 요셉의 그 색동옷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만약에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많이 울었을까요? 또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있어요. 어린 아기 모세를 강물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름 없는 어머니들도 나오지만 그 어머니들도 참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아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울었습니다. 나실인이었지만 삼손이 비참하게 죽었을 때까지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죽은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을까요? 다니엘의 어머니도 있네요.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바벨론 제국으로 떠나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동족들에게 이유 없이 맞고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는 존재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존재는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때로는 그 눈물이 부모의 눈물을 통하여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쩌면 부모의 눈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 어떤 분은 부모의 눈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의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그런 역사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할 때 사실은 장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신 분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셨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사셨고, 근데 당신도 자녀들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장례 때만 눈물을 흘리고 내가 부모님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떠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장례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그 자리를 그분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이 자리에 눈물을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준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 횡단보도에서 건너는데 버스가 우회전을 하다 보지 못하고 자녀를 사고가 나는 그 장면을 맞은편에서 아빠가 그걸 본 거예요.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 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그걸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골고다로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쓰러질 때 그때 예수님께 그 아픔을 보는 목격하고 다가가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진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지 않은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처음부터 막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못하게 했어야 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혼냈어야 했고 유대인과 다투고 갈등을 빚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질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수태고지의 사진에서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이 너에게서 태어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모 입장에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소수의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에 자녀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가지고 내 자녀를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뭐라 표현했냐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풀었어요. 자녀는 부모의 손님이래요. 주인은 손님에게 두 가지를 해요. 우리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잘해주고 떠날 때는 말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손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이 세상에서 자녀와 부모가 만난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가 만약에 내 집에 와서 30년간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분에 넘치는 자녀를 보내주셨는지 부모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자녀가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대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에게.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믿고 선포하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치감. 나의 가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대단한 존재야 라는 것을 부모는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감에서 가치감이 나오고 가치감에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예수는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이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를 조 마리아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한 아들 중근이 보아라. 너는 이제 조국을 위해 죽을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항소하지 마라. 네가 벌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에 호소하여 더 길게 살 필요도 없다. 혹시 어미보다 먼저 죽는다고 부류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작은 의에 연연하지 말고 큰 뜻으로 조국을 위해 죽어라. 그것이 이 엄마의 소원이다. 조국을 위해서 죽은 안중근의 배후에는 이런 훌륭한 어머니 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중근이 죽는데 이 어머니 조 마리아가 울고 불고 항소하고 내 아들 살려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항소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의연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니까? 한 가지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뜻에 우리 자녀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이고 공부 잘 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효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성경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부분을 성경 원문으로 보니까 샤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허리를 굽히다, 머리를 숙여 절하다. 그러니까 언제 쓰이는 단어 뜻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 드릴 때 쓰는 단어가 이 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어머니를 받드는데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경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까요?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다 아시는 듯한 기도였습니다. 보니까 부모님을 누구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가 지켜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자신을 지금 어머니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를 낳고 길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눈물과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육신이 죽어서 괴로우시겠지만 어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죽으나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를 태중에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받게 됩니다. 어머니도 그 피로 구원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내가 부활하여 산 소망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어머니도 그 소망으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머니와 천국에서 만납니다. 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요한이 돌볼 것입니다. 잘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무리 잘해도 효자, 효녀라고 소문날지라도, 잘 받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지어 해드려도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게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야 합니다.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